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일을 행했는지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그 참된 진리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았어요. 가나안으로 갔단 말입니다.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향해 간 건 믿음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두 번째, 그가 가나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갔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가나안이라는 눈에 보이는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이 도대체 뭐길래 거기로 가라고 하지?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가 아니라 내가 가는 그곳의 내용이 뭐지를 몰랐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땅에 가서도 어떻게 살았다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가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장막을 치고 살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죄의 종, 우리를 죄에 가두어서 이 땅에 내려보내시죠. 그거를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에서 우리는 미루어 추측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백성을 애굽의 종으로 보낼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아직 아무것도 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애굽의 종 삼아 버릴 거야 그랬다니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권세 잡은 자, 권세를 잡았다는 건 우리가 그 밑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선악과 입의 문체에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오게 되면 어떤 중보자가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모세죠. 그죠? 그래서 모세가 가서 애굽에 있는 그 종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불러낸다라는 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불러낸다는 것은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나 뭐 이런 거를 자꾸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착한 사람이 없겠어요? 아니면 그 중에 살인자가 없었겠어요? 그들이 여러 종류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도덕윤리 잘 지킨 사람도 있었고 개차반인 사람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인데 나라를 옮기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지, 그들의 어떤 됨됨이나 자격 조건을 근거로 하여 옮겨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이 있는 거지, 그들의 어떤 됨됨이나 자격에 초점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부르심이라는 걸 한번 보면 디모데서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장 9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부르심이 나오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죠. 그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부르셨냐면 그들의 행위나 뭐 이런 걸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불러냈어요. 이 믿음으로 불러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끌고 나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을 내가 관리하고 지키고 더 이렇게 풍성하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나한테 주시면 그 이후부터는 믿음의 주체가 내가 돼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사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냐고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사유되어 그를 의롭게 하는 거라면 어떻게 16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는 일을 해내냐고요.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사유되어서 아브라함을 근사한 존재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혼자 일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 아브라함에 들어갔더니 이제 너는 의로운 거야 라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죠. 로마서에 보면 부르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건 부르시면 이미 그 속에 완료가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완료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는 이렇게 불가능한 자야라는 게 폭로가 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그를 붙들어서 세상에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폭로시켜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첫 번째 사람이요.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서 죽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서 아버지 나라로 옮겼어요. 그 말은 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도 지금 믿음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러잖아요. 이게 에녹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산채로 지금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며요. 그러니까 에녹을 부러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상태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냐면 산채로 남들 900살씩 살 때 300살에 요절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부러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 안에 이미 환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남들 900살씩 살 때 세상에서 얼렁 데려가 버린 거예요.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으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죽여가는데 나는 죽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동행하더니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무슨 대단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에녹이 자식 새끼 놔두고 마누라 다 놔두고 자기 혼자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질투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식한테 정도 못 주게 해. 마누라도 사랑하지 못하게 해. 이 동행이 여러분 쉬운 것 같으세요? 왜 성경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그거 끊어버려. 자식 사랑하려고 그러면 그거 끊어버려. 명예 사랑하려고 하면 그거 끊어버려. 이게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동행. 의부증이 있는 어떤 여자가 남편 옆에 붙어갖고 아무도 못 오게 하는 그런 거. 이게 하나님의 동행이라니까요. 그러면서 그냥 팍팍 끊어내는 거예요. 그
동행이 그렇게 산채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다를 보여주는 게 에녹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열심히 잘 착하게 살면은 죽음도 안 보고 그냥 불말불병거 타고 하늘나라로 그냥 올라간다더라. 제발 이렇게 유치원 수준에서 좀 벗어나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노아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뭘 했어요? 세상에서 바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가 베드로서에 보면은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 의를 전파했다. 신약의 의는 뭐예요? 예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에 노아가 어떤 의를 전파했겠어요? 베드로 전서로 가면은 예수께서 노아와 함께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영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복음이겠냐고요. 착하게 살아라. 그럼 세상 안 망한다. 이거였어요? 성숙해야 돼. 야, 도덕윤리 잘 지켜. 그랬겠어요? 뭐라고 전했겠냐고, 복음을. 예수님이 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데. 니들이 아무리 여기서 착하게 살든 뭐 하든 아무것도 안 해. 저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가 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니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여기를 홍수로 멸망시킨다고 했으면 이건 멸망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의 그 행위 이런 거 돌아보지 말고 니들의 꼬라지 보고서 무슨 니들을 칭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무조건 방주 예수 안으로 들어가. 이게 복음 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그 방주를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이 멸망당할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인간이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건강한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죠. 다른 종교랑 뭐가 다르냐고. 이놈의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뭐가 다르냐. 노아가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라고 했을 때, 저놈은 저거, 노아가 그렇게 자기가 먹을 농사도 다 졌어야 돼요. 네? 왜냐면 그 식량 네가 준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홍수가 오는 동안에 그 짐승들이랑 먹을 거, 여러분이 소를 100마리만 키워도요, 그 먹이를 겨울 동안에 그 소들이 먹을 먹이를 제 후배가 농장하는 애가 있어서 아는데 그걸 준비하는데 여름부터 그 가을까지 내내 그것만 준비해야 돼. 먹을 거 한겨울 나는데. 근데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짐승들이 한 쌍씩 다 들어갔단 말이야. 거기에. 그 먹이를 노아야 네가 준비해라 그랬어요. 배 짓는 것보다 아마 시간이 더 들었을지도 몰라요. 코끼리 같은 거 좀 많이 먹어. 거기다가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지. 배 지어야지. 그러니까 120년이 걸린 거야. 그동안에 노아가 무슨 치고가 받았겠냐고, 세상에. 노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착하다고 칭찬받았다, 성실하다고 칭찬받았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 믿고 바보처럼 그냥 이 땅은 멸망하는 거지, 이거 하나 믿은 거예요. 배를 산꼭대기에 짓고 말고 이런 거에 초점 두지 마세요. 그냥 이 세상은 멸망하는 거지. 그래, 니들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멸망 한번 면해봐. 나는 알아. 분명히 멸망할 거고 나는 더 예수 안에 들어가야 산다는 걸 나는 알아. 어떻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의 마음의 뜻과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서 내가 멸망시킨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떻게 항상 악해? 그리고 어떻게 모든 이가 악해?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내 안에서 나오는 착한 이 일이 뭐야? 아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며요. 그러면 여러분의 행위는 이미 무가치한 게 되는 거예요. 없는 존재가 하는 행위가 뭐가 가치가 있냐면 이게요. 아니, 그 기본도 이해 못하면서 무슨 교리를 이야기하자고 전화오고 찾아오고. 죽은 존재는 이미 그가 내놓는 모든 행위를 무가치한 것으로 착각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에 의해 끌려가면 그들의 모든 사고와 그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예수를 믿는 방향으로 해체당하고 부정당하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도 물은 곧 세례니, 그러니까 홍수의 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떨어진다니까요. 그 저주의 물,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노아의 홍수에 빠져 죽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물은 세례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세례는 우리가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노아의 홍수의 물이 왜 우리와 관련이 있냐고요? 왜? 세례인데 뭐냐면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거기서 선한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또 토부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선한 일,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걸 예수님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게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또 그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뭐냐고, 선한 일이 뭐예요? 창조, 원래 창조된 그 상태, 죽은 흙의 상태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게 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 세상을 홍수가 내리기 전에 벌써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홍수를 맞았던 거예요. 120년 동안. 노아만 홍수를 겪지 않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았다가 아니에요. 노아는 세상 속에서 홍수를 맞은 거예요. 벌써.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의 행사가 항상 악하다라는 걸 뭐로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분리, 거기서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 사람의 딸들, 여자, 내 안에 공존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계속 남는 게 뭐냐면 용사, 유명한 자, 네피림, 거인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추구, 세상 속에서의 인간들의 추구. 성도들이 그걸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놓고 하나님의 아들만 남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 인생은 그냥 홍수예요. 홍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거기서 살아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이가 이렇게 죽어요, 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믿음이 끌고 간 거죠. 당시에는 나그네는 그냥 죽은 목숨이었어요. 자기를 유일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게 마을 사람이고 부족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밖에 울타리로 밖으로 나가면 나그네는 아무나 때려 죽이고 묻어도 법으로 제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죽으라는 거예요. 너 혼자 나가라. 그 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바벨론이에요. 갈대아는 바벨론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요. 끄집어내더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가 뭔지 몰라요. 왜 어떻게 하냐면 가서도 수시로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거기가 왜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살게 하세요. 장막을 치고 살게 하세요. 거기서. 그럼 뭐냐고. 우린 분명히 거기를 약속의 땅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땅이니까. 근데
보이는 땅에 뭘까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상의 교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우리 서문화교회 이렇게 앞에 보면 하나님의 작은 세상. 마귀 새끼들의 작은 세상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작은 세상. 이렇게 써있더라고. 하나님의 작은 세상. 예, 교회를 다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광야에서 겪는 일이 뭐예요?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후예들, 야곱의 식솔들 70명이 들어가서 애굽에서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이 되어서 나온 거니까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 예? 이스라엘이 야곱이 나오는데 에서의 후예들이 광야를 다 차지하고 있고 광야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에서를 못 건드리게 하죠. 또 건드리지 마 그래요. 내가 쟤네한테 줬어 그런다고 이 땅을. 그러더니 니는 밥이고 물이고 쟤네한테 사먹어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이게 무슨 심보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들 이스라엘들을 이렇게 취급하냐고요. 건드리지도 못하게 해요. 이 세상 주인은 에서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 하나님이 못 건드리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이에요. 잘 살아야 돼.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뭐라고 예언을 하시냐면 니네 들어가서도 나를 순종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아마 거기서도 굉장히 고생할 거야. 이래요. 아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도 니들은 둘로 또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광야에서 에서의 후예들이 한 역할을 가나안 사람들이 그대로 또 역할을 하죠.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교회 안에서요.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 교회 안이라는 건 바로 내 안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 로컬 처치가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놈 교회 아유 쌍 이거 확 떠나야 이게 아니라 이게 내 모습이란 얘기예요. 교회는 나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하나님의 처소가 됐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됐다고 하고 성전이 됐다고 하는 내가 내 안에 또 다른 전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을 몰아내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들었어요. 말씀은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요. 이스라엘도 알았어요. 쫓아내야 되는지를. 그런데 요것 정도는 뭐 하고 다 남겨놨어요. 부족마다 조금씩 다 남겨. 근데 결국 그들에 의해서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잖아요. 삼손을 죽인 자들, 그 가사에서 나오고, 골리앗이 가드에서 나오고, 법궤를 뺏긴 자, 아스도스에서 나오고, 남겨놓은 자들이 이스라엘을 아주 묵사발을 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묵사발 당하도록 놔두세요. 아브라함이 여기서도 교회에서도 약속의 땅에서도 장막을 치고 사는 건 여기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가르치셨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행복한 교회, 건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성취하는 분들이 되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은 반드시 가나안의 행사를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뭐 그냥 교회만 가면 너무 좋아, 막 행복해서 가기가 싫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인간적인 조미료가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그냥 말 그대로 이 역사 속에서의 가나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말라주고 거기서 이스라엘. 근데 겨우 사사가 하나 서서 사사가 대신 맞아 죽고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다윗이 사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승리라는 걸 설명하고 또 타락하고 또 사사가 오고 승리가 뭔지 한번 설명하고 또 타락하고 계속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드러나는 거예요. 사사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이에요. 아브라함 때에도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분리가 또 일어나죠. 어떻게 일어납니까? 롯과 아브라함으로 분리가 일어나요. 롯은 어떻게 어디를 택해서 갔죠? 승리자의 삶을 살아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는데 거기를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해요. 동산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해요. 굉장히 보기가 좋은 땅을 그렇게 묘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에덴에 있는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험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이 동산이잖아요. 아담이 범죄하는 곳이. 동방의 에덴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고 묵시를 상징하는 거고 거기에 동산을 창조하셨다. 그 동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롯이 성전문 앞에 앉아있다 그러죠. 그건 재판관이죠.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선악의 주체로서의 모형으로 쓰는 거예요. 롯이. 그리고는 개차반으로 살아. 어떻게 알아요? 천사가 와서 손을 잡고 나가자 그러는데 미쳐 못 나가. 여기가 족사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끌고 나간다니까. 근데 롯을 베드로가 의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뭔 의인이 그러냐고.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에 머물러요.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애국 같은 땅이다. 이거는 인간들이 하는 만큼 소산이 나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머문다는 건 가나안은 어떤 땅이라고 그러죠?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애굽은 너희들이 물을 한 바가지 갖다 보면 쌀 한 가마니 나오고 두 바가지 갖다 보면 두 가마니 나오는 땅이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담아서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 뿌려줘야 먹고 사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자기들의 행위로 자기들의 소산을 얻을 수 있는 땅이 롯이 거한 땅. 하나님이 굶어 그러면 굶고 먹어 그러면 먹고 해야 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땅에 머물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간다. 근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박살이 나죠. 근데 롯은 뭘 잘했다고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건 뭐야?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세상을 이제 소돔과 고모라라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맞아 죽는 곳을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라고도 한다 그러잖아요. 거기가 예수의 십자가가 못 박힌 곳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의인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의인이 되는 거라고요? 중보자 예수를 생각하여 의인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놓고 또 어디서는 의인 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가 진리예요. 진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롯처럼 의인으로 여겨주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드디어 이제는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가 아브라함 때부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왜? 딴 때에서는 전부 뭐 에서 유기되죠. 이스마엘 유기된다. 아니 이건 후죠. 참. 그 전에 제가 남자, 여자,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이렇게 분리를 설명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여자가 다 이렇게 망하는 것이 나오지만 이제 아브라함 때에 가서는 롯이라는 요 인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렇게 구약적인 관점에서 이제 분리를 설명한다면 이제는 아브라함 때부터는 믿음이 설명되기 시작하면서 구원이 무언가가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안에 분명히 이런 분리가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반드시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십자가를 보시고 너희를 살리는 게 구원이야.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점점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나는 예수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진리가 점점 마음속에 그냥 깊이 각인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나? 외모로 그 사람을 평가하겠어요? 저 사람도 저 상태이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저 사람이 개차반으로 살던 어떻게 살던 하나님은 분명히 저 사람을 구원하실 거야. 그걸 그렇게 우리 눈에 세상적인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사회법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바라봤을 때 저거 뭐야 도대체? 이걸 소자라고 해요. 이 소자 하나를 내가 영접을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소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왔다고. 창녀나 맨날 술이나 먹어 안식일도 안 지켜.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이 율법주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건 뭐야 도대체? 왜 율법도 안 지키고 왜 죄인들하고 저렇게 어울리고 왜 저래? 소자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적 율법주의 인본주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니까요. 성도가. 그때에도 믿음으로 아니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니까 저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라는 게 소자를 영접하는 거죠. 그 소자를 영접할 수 있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소자를 영접한 게 나를 대접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거지로 변장해갖고 저기 추운데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혹시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이면 어떡하지? 그래갖고 그냥 하기 싫어 죽겠는데 가갖고 집에 데려다가 씻기고 밥 먹이고 그러면 얼마나 뿌듯해요. 내가 했구나. 그 수첩에 적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그래서 염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안 했어요? 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라 그래서 나 세상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겠어요? 못 받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냐면 성경 말씀을 도덕과 윤리로 받아들여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내가 했는데 아니 성경에서 하라고 해서 내가 했는데 그럼 그게 예수라며요. 근데 왜 그걸 인정 안 해줘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얘기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라고. 그래서 내가 했는데 왜 안 했다 그러냐고요. 이렇게 따지게 염소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 그리고 그런 간증하면 다 눈물 흘리면서 나도 해야지. 그날 거지를 횡재하는 날이야 아주. 그런 소리 한번 하면 그날 거지를 횡재하는 날. 그날만. 다음날 되면 또 잊어버리죠. 여러분 어떻게 그게 우리의 어떤 상벌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게 기독교인데.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근데 왜 너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냐고. 왜 그런 걸 근거로 참이고 거짓이고 이런 걸 분별하려고 해요? 저랑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야 진리이고 아니면 가짜예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 되잖아요.
다른 데서 어떤 지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사실이 진짜 그런지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잖아요. 성경 어디에 난 아무리 가도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인간들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그들이 거하는 어떤 그렇게 교회여도 상관없고 거기에 자꾸 어떻게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려고 하고 그걸로 치장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점점 이렇게 무당이 돼가요. 그럼 그 한국에 1년 그 무당 점집에서 1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돈이 10조 원이에요. 교회 헌금보다 훨씬 많죠. 근데 나는 그 무당집에서 거래되는 그 돈에다가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헌금도 보태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20조 될 거예요. 왜냐면 무당집에 가서 전 보는 사람의 심리나 교회 갖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나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유익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될까요?를 물어요. 난 무당집에 가서 그 사람들 요즘은 고학력자 무당들도 많이 생겼지만 옛날에는 다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 아니면 중학교 졸업한 사람 이런 그런 분들이 욕지거리 해가면서 방울 흔들면서 쌀 촥 뿌리면서 그냥 그렇게 무례를 범하는데 국회의원,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걸 다 수모를 다 당하고 심지어 돈까지 바치고 절까지 하고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인간들의 이 정신세계를 붙들고 있는 거는 마귀가 맞구나. 아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니 무슨 박태선이니 아니면 문선명이니 안상홍이니 이런 데에 그렇게 훌륭한 세상에서 존경받는 이들이 가서 앉아있는 게 이게 생경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 마누라가 장길장인가 누구 마누라가 여자 하나님이다. 엘로힘이 복수라서 하나님은 부부래나? 그래갖고 자기가 안상홍이 남자 하나님이고 와이프가 여자 하나님이고 또 죽으면서까지 참 인간들의 추악함. 사실은 저 여자가 하나님이었다고 또 이러고 유언까지 내기고 죽었고 아직도 그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국회의원 대학 교수들이 졸비하게 앞에 앉아있다니까요. 돈 다 갖다 바치고. 응?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IQ 50만 넘으면 그 일을 하겠나 이러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 예수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문선명의 말을 믿고 어떻게 그가 태어난 곳을 성지순례를 한다고 전 세계에서 그렇게 월가에서 뉴욕 무슨 투자자 자문을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문선명 하나님 예수님 이러면서 부산으로 성지순례로 일어나요. 여러분 그 상황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진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세요? 그런 세상, 항상 모든 행사가 악하고 뜻과 마음의 뜻과 계획이 다 악할 뿐인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예수와 십자가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고 욕 바가지를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그게 여러분이 믿겨져서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미친 짓이지 뭐냐고 이게. 그런데 왜 여기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냐. 뭐가 어떻게 도대체가
뭘 여러분이 이렇게 끌고 가는? 믿음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그러면 보이지 않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여기에서 감동이 안 되냐고. 나에게 예수가 믿겨진다는 게 진짜 감동이 안 되세요? 근데 오늘날은 뭐 언론도 그렇고 뭐 기독교 언론 마찬가지예요. 다들 교회가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된다고 정치에도 참여하고 사회에도 참여하고 그래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불공평에 처해서 그런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게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은하장로가 잘한 교회 목사님 설교하다가 설교 마치면 안기부 사람한테 끌려가면서 야 세상에 이런 게 이거를 야 참 건강한 교회. 그러면 그분이 거기에서 1시간 내내 무슨 설교를 했겠냐고요. 여러분 세상이 모든 사람이 공평해야 되는 이런 세상에 왜 가진 자가 잘 살아야 되고 여러분 일어납시다 이거였을 거 아니에요. 그걸 설교라고 하냐고. 설교는 예수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맞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눈을 들게 하여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니 여러분 참읍시다. 견뎌내세요. 믿음이 할 겁니다. 이래야지 일어나서 촛불 들고 광화문으로 나갑시다. 그래놓고 선동으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한 3년 살다 나오면 영웅이 돼갖고 두레마을이니 뭐니 이런 거 만들어서 여전히 정치에 아니 난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난 이해가 나도 감옥 갔다 왔는데 왜 나는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냐고.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아니 난 뭐를 해도 안 되는 놈은 안 되나 봐요. 나는 그 사람들은 그런 거 갖고 다들 먹고도 잘 먹고도 살고 뭐 난 2번씩이나 갔다 왔는데 왜 나는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여러분 목회자는 예수를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지 여러분을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혼자 다 뒤집어쓰고 감옥 가고 이러는 사람 아니라고요. 그건 세상에 나와서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거는. 근데 전부 그런 사람이 되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은 예수만 믿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 하나님 나라가 진짜 존재하며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그곳이다.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 왜? 부르심 안에는 이미 믿음이 함유되어 있는 거고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완료를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부르심 받았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 여러분을 부른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지긋지긋하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다 데리고 같이 살았어요. 한 장막안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같이 사는 3대가. 그래서 성경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면 얘들아 텐트 쳐라. 쳤다가 걷어라 가자 또 가고 텐트 쳐라 또 치고 걷어라 가자.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 기도 하나 못 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게 맞는 거예요. 뭐 목사가 뭐 교회 개척했으면 꼭 여기만 있어야 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한 군데 이렇게 계속 안전하게 있으면 안정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해주고 좋겠지만 또 가서 텐트 걷어서 나가고 또 텐트 치고 가서 또 하다가 또 텐트 걷고 텐트 치고 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 군데서 그냥 어떻게 뭉기려고 하지 마시고, 목사만 전도자입니까? 그럼 목사만 나그네요? 아니요. 성도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그냥 역할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자꾸 가족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성우나 가족. 이 정들은 사람들 어떻게 떠날까요? 눈에 보이는 가족이 여러분까지 와야 돼요. 하늘에 가면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은 다 형제.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과 형제. 여러분 아버지도 여러분과 형제. 그분들이 천국에 있다면 없으면 이건 뭐야? 허상이었네 이거. 왜? 없음으로 돌아갈 거거든. 그게 지옥이라는 거야. 내가 그렇게 끔찍이 위하고 그렇게 목숨까지 주려고 했던 내 자식이 사실은 신기루였네? 안 만져줘. 하나님 나라 갔다. 그게 흙이란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그 묵시를 조금씩 믿어가면서 거기서도 자유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불효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불효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마음속에 믿겨질 때 그렇게 내 존재의 확장으로 내 가족을 안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족을 사랑한다는 건 다 어떻게 사랑하냐면 그 가족으로 말미암아 내가 확장되고 내 가치가 상승되기에 내 가족이지. 솔직히 정말 내 유익에 약간도 도움이 안 되는데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면 우린 그런 존재가 없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도가 진짜 성도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하늘의 묵시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건 세상에 도대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가족을 더 깜찍히 사랑하고 더 위하고 희생을 하고 해서 해야지 왜 어떻게 점점 대면대면해지고 다른 교인들 대하는 거랑 비슷하게 대해주고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걸. 아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이 너무 강하고 인내하고 이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런 면으로라면 세상이 맨날 감당하죠. 맨날 지는데 우리는 그런 면을 감당 못함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이게 옳은 거야라고 끌고 가는 그 길에 이놈들은 자꾸 믿음이 딴 데를 끌고 가니까 삐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지. 뭘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죽으려면 죽여라. 이를 악물고 내가 너희들에게 굴복을 하느니 혈 물고 죽겠다. 뭐 이런 거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이 손톱 밑에다가 대나무 껍데기 하나만 1분 간격으로 쑤셔 넣어도 그래요 예수 안 믿을게요 다 그럴 사람입니다. 속으로는 하나님 이렇게 내가 말로 이런다고 내가 뭐 하나님을 진짜 부인하겠어요?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다 그럴 사람들이니까요. 그걸 안 당해봐갖고 마치 자기는 그럴 수 있을 줄 아는 영화 같은 거 너무 많이 봐갖고 막 벤치로 이빨을 뽑는데도 그래도 말을 안 하고 무슨 저는 암기부 가봐서 알아요. 끌려가봐서 하는데 거의 120% 다 불어요. 진짜 고문당하다. 근데 왜 가끔 고문당하다 죽는 줄 아세요? 진짜 모르는데 때려갖고 그래요. 아는 건 다 불게 돼 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전기고문 같은 거 안 당해보셨죠? 그거는 사람이 정신이 나가요. 그리고 여자들 빨개 벗겨
밖에서 독사가 아니라 뱀이 우글거리는 데다가 항아리에다가 놓고 뚜껑을 닫아버리는데 어떤 여자가 거기에서 그래 뱀들아 재미있게 한번 지내보자 이러고 있겠냐고요. 그 항아리를 깨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잔데 얼마나 무서우면. 근데 아는 걸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찔러 넣기 전에 얼른 얘기하고 아유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 뭐 이걸 누가 이해하겠냐고. 다들 그냥 훌륭한 미인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자고 이렇게 하는 마당에 여러분은 예수 죽인 자, 날마다 예수 배반하는 자라는 걸 여러분 삶 속에서 실감하지 못하고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입으로만 얘기하는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삶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체감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 이 안 물고 주먹 불끈 쥐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불끈 쥔 주먹 거기까지 쥐고 가고 보셨죠 하나님?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기 용서라고. 흐물흐물해져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진짜 지금 당장 지옥 보내면 아무 할 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 이렇게 약속까지 해주셔서 참 면목 없지만 나 천국 갑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얄밉게. 이걸 성도라 그러지.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내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겠어. 내 스승님을 어떻게 보자. 에이 목매다가 죽어버리자. 내가 나를 벌주는 게 유다라. 그걸 하나님이 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응? 왜 마귀라 그랬겠어요. 유다를. 예수님이. 그렇게 멋지게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죄책감에 시달려서 심지어 그가 회개했다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내가 왜 우리 스승을 팔아먹었지? 아니 은 30은 그건 돈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 몸값이었는데 유다가 진짜 돈이 필요했으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모여있는데 그거 협상 한 번 안 했겠어요? 딜 하나 안 했겠냐고. 30냥 줄게 그랬을 때 뭔 소리야 300냥. 야 어떻게 300냥 너 양심이 있냐 200냥 뭐 이런 협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돈 30냥 줄게 했더니 그래 이게 되냐고요. 돈이 진짜 그 사람의 목적이었다면. 그런데 이 사람이 후회까지 하고 아니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욕까지 하면서 저주한 베드로랑 유다랑 도대체 누가 더 나쁜 놈이냐고요. 베드로는 회개도 안 했어요. 어떤 죄책감에 가치 있는 어떤 행위조차도 안 했다니까요. 유다는 목이라도 맸죠. 그래놓고는 뻔뻔스럽게 예수님한테 내가 사랑하는 거 알면서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근데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니까. 그놈에게. 뭐 하나님 나라가 다 친구니까 그놈이라 그러고. 그래서 신앙,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제발 잘 알아보세요. 오늘 하루도 그 예수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거 하나 배우고 가는데 이 인생 전체가 필요한 것이라면 그게 이 역사에게 얼마나 이해가 안 가는 사실이라는 게 자명한데 어떻게 우리는 그걸 그렇게 쉽게 이해한다고 하고 오히려 삶은 인간들의 자존심을 챙기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죽는 날까지 배우고 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필요성, 그 속에서 점점 깨지고 부수어지는 삶,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끌려가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